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권고를 듣고 각 교회는 현재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삶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멀리서 서로를 응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유광수 목사님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향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잠잠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마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미하지 못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 정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임종에서 갓에 대하여 왜 이러한 유언을 남기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유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야곱이 갓에게 말한 이 유언의 의미에 대해 본교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가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할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성공적으로 반격할 것임을 가리키는 것 같다. 여러분, 갓 지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었을까요? 역대상 5장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의 아들들의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갓 자손은 필요하면 어디든 가서 그들의 조상의 약속한 용맹을 떨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2장 8절을 보면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갓 자손들은 요단물이 넘쳤음에도 겁내지 않고 큰 치욕과 곤역의 시기에
다윗의 군대에 가담한 매우 용감하고 매우 성실하고 용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갓 지파, 갓 자손들은 굉장히 대담하고 용감하고 호전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공격을 받는다. 군대의 박격을, 즉 공격을 받는다고 야곱은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에 공격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말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맞지 않는 소문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글을 통해서도 혹은 눈빛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분위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은 매우 다양할 뿐더러 매우 위험하고 마음에 큰 부담과 공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 외에도 우리가 받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사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받는 영적 공격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유혹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이 있을까요? 바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삶에서 나타나는 영적 공격들입니다.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쁜 일상과 작은 취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안식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의 것들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하여 바쁘게 하고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섭고 더 치명적인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공격은, 그 유혹은 어떠한 공격일까요? 바로 사단은 우리의 자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너 부족하잖아. 너처럼 매일 무너지는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니?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너 교회 다닌다는 거, 너 안식일 교인이라는 거 숨기고 신앙생활해.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어떠한 환경과 분위기 보지 말고 그냥 조용한 그리스도인, 잠잠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하여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는 내 자아, 내 모습에서, 쉽사리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가운데서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참 부담스럽지 않니? 너가 그렇게 큰 죄인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니? 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 이번 안식일 교회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니? 사단은 계속해서 내 마음, 내 자아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면목이 없게, 자신감이 없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바로 세상의 주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너무 찌르고, 내 양심을 너무 찌르고, 부족한 내 자신이 너무 드러나는 것,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내 모습에서 부담을 느끼니 세상의 소리, 세상의 관심,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달콤하기만 하고 부담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행동, 그들의 언어,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유행, 모든 초점을 세상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용사처럼,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처럼 나의 신앙생활을 잘 쌓아왔는데, 믿음의 영역을 많이 넓혀갔는데, 가세의 자손들처럼 용맹하고 용감하게 신앙해왔는데, 소위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관심에,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점점 나의 생각도, 나의 관심사도, 나의 가치관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 지파가 이러한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뭐라고 한다고 했죠?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을 받을 때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뒤를 추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인내한 자들만이, 그 상황을 견딘 자들만이 그 뒤를 추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내가 무엇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나는 그저 인내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개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수많은 공격들, 문제들을 볼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계속하여 드는 생각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피할 수 없이 우리 생각에 계속하여 드는 질문입니다. 과연 견디면, 이렇게 인내하면 과연 상황은 역전이 되는가? 하나님,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인가?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갓 지파의 용사들이 추격하기 위하여 견디었던 것처럼 신앙의 용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다시 추격하기 위해, 전세가 역전되었을 때 다시 도약하기 위해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견디는 것, 인내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부여잡고 마음으로 삭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링 위에서 승패를 가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권투입니다. 권투를 보다 보면 많은 순간순간 감독들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버텨라, 좀만 더 견뎌라, 좀만 더 인내해라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맞으면서 그냥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인가요? 방어만 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냥 상대의 공격이 오면 무조건 피하기만 하라는 의미일까요? 네, 그 견뎌라, 버텨라, 인내해라 라는 의미는 피하기만 하고 방어만 하고 쓰러질 때까지 막기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독이 말하는 그 의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훈련했던 것,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했던 것, 그 시간들, 그 땀방울,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의미입니다. 피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는, 바로 견디라는 의미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디라는 의미에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정해진 규칙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선수가 견디고 인내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서 견디고 인내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승리가, 온전한 경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때에도,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에도 정해진 규칙과 룰 안에서 해야 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견디고 인내한다는 바른 이해는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정신은 무엇이기에 견디며 인내할 때 이 정신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 그리스도인 정신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규칙, 불변의 진리,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사랑과 공의를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수많은 영적 공격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간직하고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모습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러한 사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러한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러한 사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들과 행동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어떠한 것을 느낍니까? 과연 저 모습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인가? 사람을 밀치고 하나님의 사랑만 크게 소리치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인가? 저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공의의 모습이 담겨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인내한 자들은, 견딘 자들은 그 뒤를 뭐하리로다? 추격하리로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을 계속하여 두드리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생각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말들과 행동들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공의의 모습을 간직한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견디어내고, 마침내 우리는 더 나은 문화가 무엇인지, 더 나은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욱 명확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문화가, 하늘의 생각이, 하늘의 가치관이 더욱더 분명하게 옳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한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하늘의 생각, 하늘의 방법이 이 세상의 주류를 압도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다가옴의 날을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안식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금요일 저녁 불침번 열회,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병소 근무 열회. 그러다 보니 다른 선임들보다 함께 이등병 생활을 시작했던 제 동기는 저에 대하여 많은 아쉬운 모습들을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임들도 불편한 내색을 저에게 많이 내비쳤습니다. 선임들의 눈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내에서 이 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군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면서 군 생활을 할지, 신앙 생활을 할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후임들이 들어오면 또 동기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겠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PX에서 물건을 사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임들이 후임들 교육시키라고 하면 때리고 욕하고 위험 있고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손도 잡아주고 토닥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안식일 시간에 빠진 불침번과 위병소 근무, 주중과 주말을 통하여 그 빠진 시간만큼 제가 더 그 근무에 참여함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공의로운 신앙을 하도록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에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에 갖는 모습들, 또 저에 대해 갖는 시선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한 1년쯤 했을까요? 제 후임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옆 생활관에 신학생 후임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 후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모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늦고, 교회를 청소하라고 보냈더니 교회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때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하고, 후임이 들어오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임을 괴롭히고 못되게 부는 모습들을 선임들이 보고선 그 후임을, 그 신학생을 아주 안 좋게 보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와 동시에 그 신학생과 저를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야기하길, 안식일 교회가 진리다. 안식일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 나는 저 총신대에 다니는 신학생이 다니는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안식일 교회 다니겠다. 선임들이 이러한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저에게 많은 축복으로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웠던 상황들을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갓은 공격을 받을 것이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하나님의 군사요 용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려 할 때 분명 어려움과 또 당황하게 함과 난처한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어떠한 기별입니까? 그리스도인 용사로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낭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특별히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주님께서는 여러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과 그의 백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결혼의 상징들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들이 영적 무기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인내하는 것이 지쳐 있을 때, 견디는 것이 너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힘들어서, 너희가 인내하는 것이 지쳐서 비록 나를 떠나갔을지라도 우리가 맺은 그 부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너희가 나를 떠나갔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아직도 그 사랑으로 맺은 언약의 관계가 남아있음을, 유효함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남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 모습이야말로 부부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맹렬한 유혹과 공격이 다가올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하나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때에도 이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사랑의 모습으로 드리게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공의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또 고단한 우리에게 결혼 관계에서 나타난 그 사랑의 정신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영적 생활과 믿음이 혹 유혹을 받고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정신, 곧 사랑과 공의의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심으로 영적 승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견디고 인내하여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적 승리의 소식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